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에서 2절까지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제가 오늘 PPT가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컴퓨터를 또 앞에 놔두고 우리 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덥다 춥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새벽에 우리 딸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나갔었는데 이 차에 있는 온도계 보니까 13도가 되더라고요. 8월에 겨울 날씨를 이렇게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또 해가 떠가지고 이렇게 해를 보니까 해가 빨간 해가 떴어요. 해가 빨갛지 바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해는 이렇게 백열전구 같은 그런 색깔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봤던 그 해는 정말 빨간 구슬 같은 해가 이렇게 막 뜨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요즘 우리 거기 드라마 성경 계속 우리가 읽고 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부분들이 계시록 부분들을 읽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부분들이 생각나면서 그 빨간 그 태양을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마지막 날이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태양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정말 그날이 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라볼 때는 희망의 날이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분들이 볼 때는 참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오늘 저녁도 이렇게 노을이 질 건데 노을도 역시 빨갛습니다. 왜 빨갈까요? 불나서 지금 그 연기 때문에 빨갛다고 합니다만 노을을 보면은 이제 노을도 이제 지게 됐을 때 빨간 노을을 지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오늘 저녁에라도 만약에 그 빨간 노을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은 야, 참 멋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까? 저는 모쪼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또 왜 이런 횡설수설하는 말을 하는가? 남자 그죠? 나이가 들면 뭘 봐도 감성적입니다. 빨간 태양을 보면서 아이고 이제 어디 저 웨스트 쪽에 불이 나서 그렇구나라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너무나 감성적이기 때문에 또 그런 또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하는 그런 감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중년 형제님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자매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또 이런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그 중년분들이 아멘 하셔야죠, 그죠? 자,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성숙되어지는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초보 운전 L자를 붙인 그런 차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께서 이제 운전을 하고 하는데 바로 앞으로 어떤 차가 날쌔게 들어와서 칼치기를 하죠. 날쌔게 들어와서 여러분들 추월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때 그 뒤쪽 그 차의 뒤쪽을 보니까 L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이 초보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일 것이다라는 확신이 막 들죠, 그죠? 안 됩니까?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L자 타고 가다가 저렇게 하면은 저 L자가 아니죠, 그죠? N자죠, 그죠? N자가 아니고 클래스 5입니다, 그죠? 이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완전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처음 믿는 분들인데도 의외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있구나, 그렇지 않는가를 여러분들 모두가 어느 정도 알아차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성숙이라는 단어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성숙되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들, 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들을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깊이 간섭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자, 오늘은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들이 드리는 가장 성숙된 예배가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믿음의 예배, 영적 예배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가장 성숙한 예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전통적으로 양을 제물로 바치는 유대인들의 제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로마 사람들과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 제사의식을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예배의 완성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양으로 거룩한 제사를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던 것이 제사였다면 이제는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숙된 예배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근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드려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에서 이 자비라는 단어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제사는 저주를 받고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이 제물을 바침으로써 죽음을 면하고 심판을 면하는 그런 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행동이나 우리들의 제물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제사의 시작이라고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배가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자비라는 말들이 어떤 내용인가? 자비라는 단어가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mercy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렇게 해석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바로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와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배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배로 초대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숙된 예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묵상을 해야겠지만은 예배의 원초적인 원인인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 설교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성숙한 예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예배를 드리게 하는 원인인 하나님의 자비가 그럼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예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숙한 예배를 설명할 때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너희의 몸, 또 거룩한 산 제물, 또 영적 예배라는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단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영적인 참된 예배는 바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앞에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가지고 예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 몸이라는 것이에요. 너희 몸이라는 것은 이 제물을 얼마나 드려야 할지에 대한 제물의 양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서 어느 정도의 제물을 드려야 할까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은 우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 몸이 가리키는 것을 단지 신체적인 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중에 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표현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을 보면 너희 몸이라는 말은 단지 몸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포함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자신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운 고기, 바베큐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구워서 드려라라는 것이 아니라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양 한 마리가 통으로 드려지듯이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데이트를 할 때도 커피숍에서 애인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인은 만났는데 그 마음은 보다 나온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의 결과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봉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진실성이 없다라는 말을 통해서 봉변을 당합니다. 이 하나님은 뭐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바라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몸이 가는데 마음이 가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몸은 나와 있지만 거기에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냐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몸이 나왔다면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른 예배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둘째로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바로 제물의 질, 퀄리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퀄리티는 거룩한 산제물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단어는 우리가 어떤 제물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제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은 아주 신중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은 제물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는 여호와 앞에 거룩한 것이니라라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물을 합당치 않게 예배를 만지거나 합당치 않게 예물을 다루거나 합당치 않게 그것을 먹는다면은 바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런 제사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구별된 그냥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이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제물이라는 것은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살아있는 상태로 제물이 제단 앞에 오지만 제물은 반드시 제단에서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예배의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들 역시 그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게 찬양 마지막 찬양에 보면은 가사가 그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남 부활을 통해서 우리 역시 살아났다라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제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영적인 예배란 단어는 제물이 드려지는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영적인 존재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전달되므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요소들을 또 이렇게 선사받게 되는, 선물로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된다. 이렇게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쇠가 자석에 오래 붙어 있으면은 자성을 띠는 것과 비슷하습니다. 그러니까 쇠가 아무리 자석과 오래 붙어 있어도 쇠가 자석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냥 자성을 띠는 쇠로 이렇게 남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 영적인 예배라는 말은 내가 예배를 잘 들었다고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장소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의 예배는 나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고 사랑을 느끼고 꿈이나 비전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예배에 초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평안과 사랑과 비전과 용기를 주시는 것이 예배다. 이 모든 것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가 역시 그 예배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질문 받습니다. 근데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자 중에 항상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언제나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와 찬양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간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자, 이런 성숙된 예배, 즉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만남이 주선되었을 때 무엇이 그런 영적 만남을 주선해 주었는가에 대한 물음이죠. 내가 만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원인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바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를 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지워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짐을 서로 지라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나오진 않죠 지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냐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묻는다면 1절 내용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겠죠. 그죠?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보면은 바로잡고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무엇을 바로잡냐면은 누구라도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바로잡는다는 것은 이 고장난 기계의 부품을 다시 갈아 끼운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고장난 부품을 잘 관리해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팔이 부러졌는데 팔을 막 다른 팔로 바꿔 끼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팔에 기부스를 하고 붕대를 감고 목에 걸어 놓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른팔을 다쳤다면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밥을 어떤 팔로 먹습니까? 왼팔이 대신해서 숟가락을 들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가 없으면은 잇몸으로 씹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가 없으면 이 대신에 바로 이 잇몸이 그 씹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절의 짐을 서로 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손을 다쳤을 때 왼손이 밥 먹는 것을 대신하고 또 이가 없으면 잇몸이 이를 대신하는 이런 일이 바로 자비가 동원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뇌가 다친 오른손을 그리고 상해버린 이를 보고 여러분들 뇌가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왼손에게 또 잇몸에게 시켜서 오른손이 하던 일 또 이가 하던 일들 서로 나누어 줘봐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의 모든 기능이 이상이 없게끔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아가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것은 이런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자비의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은 이 구약의 제사제도의 희생양처럼 목이 따이고 가죽이 벗겨져서 활활 타는 불 위에서 불살라져서 없어지는 존재였어요. 자,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비의 마음이 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짐을 지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져야 할 모든 죄를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셨고 또 이게 우리에게 어긋난 죄로 말미암아 어긋난 모든 것들을 바로 잡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왼손이 되셔서 밥숟갈을 잡아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한 일을 위해서 잇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연장선에 바로 예배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다.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역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의 과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셨고 또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양이 되어주셔서 지금 이 예배의 시간에 과거에와 같이 양들의 피가 낭자하고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살 타는 냄새가 끊이지 않는 공포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영적인 예배로 바뀌었다라고 바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설명이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며 짐을 서로 지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손해보는 것이고 아픔을 함께하고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교회에서의 그 삶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역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바로 거룩한 산자의 삶,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삶을 가지고 또 교회 역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작은 교회여 큰 비전을 가진 교회라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교회가 큰 비전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이 거룩한 산재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편안보다는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주일학교를 이제 다다음 주부터 시작할 텐데, 한글학교를 준비하고 또 주일학교를 준비하면서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때 바로 이런 마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자라고 저는 결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시작하고 준비하면서 바로 교회의 유익을 바라고 뭔가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양육받아야 할 자녀를 둔 성도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자녀들 둔 성도님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이 주일학교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저는 이제 세팅을 완전히 해서 주일학교 사역자까지 같이 해서 함께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없는데 저하고 집사람밖에 없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주실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온다면 당연히 교회가 아이들의 그 예배와 또 양육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장소와 시간과 많은 여건들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성도님과 함께 한 마음 합뜻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예배 장소를 옮기게 되었고 또 교회 학교를 위한 장소가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이 몸이 두 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따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했고 더 나아가서 이 전도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안의 교회의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 주안의 교회를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안의 교회의 주일학교가 예배가 주일학교 사역들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부모님과 아이들에게만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교회 학교가 주안의 교회의 부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파트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곳에 모든 것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성경 공부와 예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투자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헌신하는 성도님들도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한글학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학교를 통해서 교회가 유익을 얻기보다는 리치먼드 지역에 있는 한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안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한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한글학교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불편한 짐을 함께 줬으면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불편함을 함께할 성도들이 함께 이 짐을 지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주일학교와 한글학교 사역에 임할 때에 그리고 이런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해졌을 때, 맞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우리 주안의 교회의 모든 유익을 책임져 주시고 주안의 교회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런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영적인 예배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된 예배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어요. 우리들의 성숙한 예배는 제사가 아니라 이 거룩하고 살아있는 영적 예배, 또 영적인 예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자비하심이란 것은 짐을 함께 지는 것이다. 손해보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예배에서나 맛볼 만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와 또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하나님께 주시는 세임과 용기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